예, 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59쪽 창세기 38장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그를 보고 창류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루가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이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었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저들의 약속의 땅이었고,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이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시는 땅, 새 하늘 새 땅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 알아야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을 넓히고 또 아파트를 넓히고, 이 땅은 진정한 희망이요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기보다는 그저 분복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하기에 필요해 주시는 땅이지, 진정한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은 새하늘 새 땅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신학자는
성경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땅. 성경은 모두 땅의 이야기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 제가 어제 책을 그렇게 보았던 것을 기억해서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설하신 동산은 축복의 땅이었다 이거죠. 축복의 땅.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서 사람이 범죄하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쫓겨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고통. 남자는 고생을 해야 되고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겪고. 그런데 쫓겨난 그 언저리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이후 역사에서 계속 이제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시는 구원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구약 백성은 가나안 땅을 희망의 땅, 축복의 땅으로 삼고 또 그러다가 땅이 뺏기면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이끄시고 전부 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땅. 그러나 인간은 이 신앙의 핵심 주제인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잘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느끼고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아파트, 자동차, 뭐 심지어는 전부 땅.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잘 떠나죠. 자신들이 일구어놓은 성공과 함께 주어지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애굽이고 그것이 아수르고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에요. 고통. 그 수많은 고통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땅을 정복 개념으로만 접근합니다. 정복해서 거기서 살아야지 하면서 장소적 접근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결국은 그런 땅은 정복해봤자 뺏기고 또 정주해봤자 또 나그네로 또 흘러가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이 없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해 찾아가는 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신약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유다 가문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부터 이상하게 풀려요.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온갖 범죄와 또 문란한 그 성문화가 물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유다도 죄를 짓고 또 아들들도 죄를 짓다가 죽고 5만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5만 가지. 여러분 38장 읽으면 38장이 하나하나 이 죄의 문제로 보면 이게 5만 가지 죄가 드러나요. 그래 죄로 물들면서 결국 하나님은 여기 놔두면 유다를 통한 구원 역사가 아주 이게 더럽게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력하게 반정하는 이야기가 38장의 이게 38장이 담겨져 있는 주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430년 후에는 이제 그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이 세상에 유한한 땅에 목숨 걸지 말고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 놓으려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약점 투성이 유다를 새롭게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 투성이 유다를 새롭게 만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말 그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가 이제 부인을 잃습니다. 12절 보니까 부인이 먼저 일찍이 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며느리가 참 유다에게 있는 이 며느리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 남편이 엘이 죽고 또 둘째 오난에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난도 내가 형수를 왜 모셔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형사 취수제 아니겠어요?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생산하고 또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셀라 이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수절을 시키고 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게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이거 뭐 제도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는 이 유다에게 그 이제 장녀로 오늘 변장하는 모습이 오늘 있습니다.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해 버립니다. 임신했지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 세라. 거기서부터 다윗이 나오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후사가 이제 이루어가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가나안 문화의 성도덕이 문란한 모습 보이십니까? 그 속에서 성장한 다말의 창부적 기질도 보이십니까? 장기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나는 이를 악다물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유다도 무분별한 모습을 보이죠. 극단적 이기심으로 셋째 아들 셀라를 지키려고 그 유다가 참 좀 타락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유다 가문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속임수의 대마왕이죠. 속임수 기질이 좀 있었고 그 아들 중에 시몬 레위는 그 세겜 족속을 다 폭력으로 다 그 할례를 시켜놓고 다 살인을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살인적 행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르우벤은 어머니와 어머니 그 첩과 간통을 하고 오늘 보니까 성문화가 이렇게 타락하고 자녀 간에는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고 질투와 시기로 점철된 그런 모습들이 이 여러분 유다 가문에 즉 야곱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유다도 그런 거기에 물들었어요. 사실 야곱 가문이 전부 이렇게 약점 투성입니다. 그 중에 유다가 오늘 또렷하게 그 약점이 심각했다는 걸 38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점 투성이 야곱 가문의 유다를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만들어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유다도 쓰셔서 하나님이 오류가 많다. 아이고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수 많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적도 많고 그런 약점이 많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면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 쓰십니다.
다만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가, 얼마나 거룩을 지키고 사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새롭게 만들어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거룩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신분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분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이 장녀로 변장하고 이제 시아버지가 분명히 시아버지인 줄 알고 화대를 요구합니다. 장녀가 돈을 받는 거죠. 몸을 주고 돈을 받는 화대를 요구하는데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자기 몸에 있는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끈도 풀러서 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주고 순순히 다 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장, 끈, 지팡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한 집안을 다스리는 아주 신분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에요. 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몸에 두른 끈, 이건 남자를 권위의 어떤 상징으로, 그리고 심지어 지팡이도 한 집안의 아주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장녀가 달라 한다고 며느리지만은 그걸 다 줘버립니다. 결국 유다는 이게 나중에 도화선이 돼서 다 드러나서 아이고 이거 안 줍니다. 나중에 도로 찾으려고 하니까 담보물이다 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줍니다. 안 주고는 이게 나중에 이제 며느리인지 들통나죠. 여러분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직분값도 못하고 나이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성도라고 세례교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삶은 못 따라주고 이런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이기적 욕심으로 세상에서도 잘되고 하나님도 끌어서 복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 세상과 연결시켜서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약자를 세워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룩한 신분을 잘 지키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런 명예는 실추되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 유혹을 극복하는 이 비결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신분을 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존재값,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죠. 그 온전하신 뜻, 거룩하신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오늘도 잘 분별하여 거룩한 신분을 잘 유지하며 명예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